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국가의 성소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타락했다면 성전 밖의 사항은 뻔했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은 대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전은 도둑들로, 성전 밖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완전한 단절된 모습을 말합니다. 성전문에 서서 도둑의 소굴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개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부르짖거나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중보기도 금지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중보기도는 예언자의 기능 중 하나로 때로는 백성편에서 하나님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알게 된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여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중보기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셨기에 심판을 집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성전의 제사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중보도 그 기능과 유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유다와 하나님의 사이의 통로가 모두 폐쇄된 것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27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금지시킨 이유를 보여줍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예레미야도 보아서 잘 알기에 변호의 여지가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중보기도의 금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배교는 노골적으로 전면적입니다. 하나님은 만연한 우상숭배 가운데서 특별히 하늘여왕 제일을 고발하십니다. 하늘여왕에게 드릴 가자를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역할을 분담해 제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주워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하늘여왕을 숭배하는 동기와 목적은 풍요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늘여왕을 섬겼을 때에는 양식도 풍부해 잘 지냈고 재난도 겪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희생제물로 죄를 세탁하려는 자들로 들끓게 되었고 거리의 집들은 우상을 섬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분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우상들로 점령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더욱 노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의 어리석음을 고발하십니다. 19절에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우상 숭배의 부끄러운 짓이 이들에게 재앙의 부끄러움을 초래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기대하며 하늘 여왕과 우상들을 섬겼는데 멸망과 파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에게 불심판이 선언됩니다. 20절에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상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불이 되어 우상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과 유다를 초토화시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사람과 짐승뿐 아니라 야생의 나무와 경작지의 소산물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자연환경마저 난개모시 파괴됩니다. 죄악의 심각성에 비례해 심판도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들나무는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나무를, 땅의 소사는 가실이나 곡식과 같은 수확물을 가리킵니다. 21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9절은 제사에 우선하는 말씀의 순종을 말합니다. 우상의 늪에 빠진 자들에게 제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파격적인 명령이 내려집니다. 21절에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는 성전 제사를 전혀 무시하는 명령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제단에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제사의 경우는 제물의 일부만 화제로 드리며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2참석자들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르면 번제물의 고기는 제2참석자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차라리 풍자적입니다.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 번제물이니 고기를 좋아하는 너희가 희생제물의 고기뿐만 아니라 번제물의 고기도 다 먹으라. 우상과 불의로 부정해진 자들이 가져온 제물은 모두 부정하기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부정한 제물이기에 부정한 자들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정과 부정이 제의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으로 옮겨집니다. 번제물의 고기도 함께 먹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신학적 전통에 어긋나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근간인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조상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셨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기 위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인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제2의 규정 준수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언약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길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이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완강하게 제 길에 가는 이스라엘을 돌려세우기 위해 그분은 거듭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완악함과 악행이 이스라엘의 본질이 됐습니다. 시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지는 2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순종과 악행의 완악함에 있어 현 세대는 조상들보다 더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목이 뻣뻣한 현 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들처럼 현 세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려하기에 예레미야의 선포는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자적 사역이 성과 없이 끝날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진실이 없어져 버렸다. 그들의 입에서 끊겼다. 이것은 내용상 27절의 반복으로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 평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막고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고함이 심판을 초래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위해 징벌하셨지만 이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기에 이들의 입에는 진실이 끊기고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율법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때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이 됩니다. 순종을 바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위치에 머무르게 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순종에 관심 없이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예수를